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예수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잡혀오신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고소하고 법정. 일단은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일 제목을 그들 나름대로 찾았죠. 그리고 새벽에 그것도 밤중에 법정을 열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예수님을 속견속결로 처리해 버리려고 그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법정은 끝을 내고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법정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이 상황을 딱 지켜보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로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딱 보니 이스라엘의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니까 뭐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떠한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내에 자기들끼리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의하기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 그런 빌라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들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더라.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로마의 황제만 따라가겠다. 이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고 가는 거죠. 또 여러분 때가 어느 때였어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그들의 명절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례냐. 명절에 죄수범들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때 아니겠어요? 뭐 3.1절, 8.15, 뭐 특사로 또 죄수들을 내보내준다. 뭐 이런 전례입니다. 내심 빌라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전례로 예수님을 좀 놓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잡한 문제에 이 빌라도가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어떠한 죄도 없고 더군다나 사형은 아니라고 빌라도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를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그 소리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 빌라도. 또 여러분 이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감옥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라바야, 바라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떠한 사람이냐?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인데 사람들은 이 바라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놓아주더라도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요. 바라바는 죽여야 된다. 예수는 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압도되어지고 양심에도 꺼려졌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춘지라 이렇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에게 내어주는, 너희들 마음대로라고 하고 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들.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속에 그냥 끼어서 나도 거기에 행동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정의도 아니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된 사실 팩트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만 것만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리는 상관이 없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매번 핑계 댑니다. 어떤 핑계예요?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볼 수 있었겠느냐. 특별히 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결정적인 결정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빌라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계속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 늘 거론되면서 아직도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류는 누구냐? 군중들이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안진뱅이, 또 시각장애인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씨 뿌리는 비유, 와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마음은 변해졌는가? 여러분 왜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능력도 가까이서 다 보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겁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시는 능력도 봤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메시아로 모시지 못한 거죠. 왜? 우리가 보기에 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예수는 내가 원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호산나라고 그를 반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를 크게 한다더라 거기에 다 가게 되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따라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섞여서
은혜를 받고 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은 정말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다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 돌아오는,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거기에 복음이 있지 않은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잠깐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소리 지르는 예수를 못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사람들의 힘으로 그들이 많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은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출애굽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모세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야, 지금으로 하면 모세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모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빌라도와 같이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많은 궁중 심리 속에 빠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로, 분별로 또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성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